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그 모든 만드는 것을 주관할 총책임자,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선택받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도울 수 있는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또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아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시고 아주 강경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증거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 하루를 사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율법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아주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옛날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현 세대만이 아니고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실무자들로 첫 번째 부살레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부살레를 설명하면서 그는 유다 지파이며 훌의 손자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훌의 손자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르비딤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을 벌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또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싸움에서 승리를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피곤하여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을 때에 그 옆에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양쪽에서 높이 들어 세우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 곁에 있었던 두 사람 아론과 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라고 했을 때 이 훌이 바로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었던 그 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의 동역자였던 이 훌이 그의 자녀 손, 바로 이 본문의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훌의 손자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실 만큼 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훌의 아들 우리와 그의 손자 부살레로 이어지면서 믿음이 이 훌의 가정 안에서 잘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묵상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훌의 손자 부살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명함을 받고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총책임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손자녀들의 때까지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훌의 손자 부살렐이 이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2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꼭 집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된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지명함을 받아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더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명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살레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에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해감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일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가 가득해집니다.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주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재주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듯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4절 말씀에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이제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연구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선은 어떻게 하고 후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연구하여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들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그 맡겨진 일을 그들이 힘써 연구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이 부살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고 그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술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부살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동역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는 이 구절에서 부살렐을 세운 후에 오홀리압을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 혼자 모든 책임을 감당케 하는 게 아니라 오홀리압과 저들이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동역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붙여주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이 성막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이 6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 중에 으뜸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재주와 여러 가지 기술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성막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또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감당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25장에서 그리고 30장까지 이어졌던 성소에 하나님의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 바로 이것이 널판으로 세워져 있는 그 서막의 회막에 천막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곳을 만들도록 명하셨고, 이 회막 안에 지성소에 증거계, 법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두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그 법궤의 뚜껑이기도 한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성소 안에는 순금 등잔대와 또 분향단과 그리고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바깥으로 이 성막 뜰에는 바로 물두멍과 번제단을 만들고, 이것들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외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의 직을 그 사명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관유와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법대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대로 너희들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성막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내가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서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것이 표징이 되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대대의 기적이다, 표적이다,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가 되어지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을 끊어버려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의 생명을 끊어버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일지며, 이러한 말씀, 아주 강경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표징의 핵심은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한다.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기적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율법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한 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면서 너희 또한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몇 차례 보았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관유를 부어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이 관유를 바르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접촉되어지는 자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예배함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거죠. 이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 재앙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의 은혜입니다.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거룩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살려면 거룩해져야 한다. 왜? 내가 거룩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자적인 표현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은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모든 백성들도 또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14절의 하반절에 이 말씀의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죽일지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지면 능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를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을 때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오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일하는 자들은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열 재앙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장자들이, 모든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안식일의 이 법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하시는 건데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구원함을 얻었고 너희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다. 그래야 죽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문자적인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문자적인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지키고 있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일을 허투루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경계하는 마음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집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며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이 거룩한 주의 명령 앞에서 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나를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모형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거룩한 주일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또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의 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